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숲사람, 환상동화집에 수록된 숲사람이라는 단편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단편동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시대가 시작되어 인류가 아직 지상에 퍼지기 전에 숲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열대 원시림의 어스름 속에 밀집한 채 언제나 친척들, 즉 원숭이들과 다투면서 불안하게 살았다. 그들의 행위와 존재 위에는 유일한 신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법칙으로서 숲이 존재했다. 숲은 고향, 피난처, 요람, 둥지이자 무덤이었고 숲 바깥에서의 어떤 삶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숲의 가장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피했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 사냥이나 도망 중에 거기까지 되었던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치명적인 떼약볕 속에 무서운 허무가 번쩍거리는 바깥세계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늙은 숲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수십 년 전 사나운 맹수에게 쫓겨 숲의 가장자리를 넘어 도망쳤다가 눈이 멀어버렸다. 그는 이제 일종의 사제이자 성자, 즉 마타다람, 괄호하고 내면의 눈을 가진 사람, 괄호 닫고 마타다람이라고 불리었다. 심한 폭풍우가 물리칠 때 그들은 모두들 그가 지은 숲의 성가를 불렀으며 숲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다.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명성이었으며 비밀이었다. 숲사람들은 키가 작고 갈색이며 털이 많았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굽히고 걸었으며 소심한 야생의 눈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처럼 걸을 수도 원숭이처럼 걸을 수도 있었고 나뭇가지 꼭대기에서도 땅에서처럼 안전하게 느꼈다. 집이나 오두막 같은 것은 아직 몰랐지만 갖가지 무기나 기구, 장식 따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딱딱한 나무로 활, 화살, 창과 싸움용, 곤봉을 만들 줄 알았다. 식물의 껍질로 만든 목걸이와 말린 딸기 혹은 호두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목이나 머리에는 또 그들의 귀중품, 즉 수태지의 이빨, 호랑이의 발톱, 앵무새 깃털, 강에서 나는 조개 등을 달고 다녔다. 끝없는 숲 한복판에서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숲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만 그 강기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강의 모습을 아예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제법 용감한 자들은 때때로 밤에 덤불을 빠져나와 두려움을 느끼며 강가로 숨어들곤 하였다. 그럴 때면 희미한 깜빡임 속에서 코끼리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망그로브 나뭇가지 그물처럼 얽혀있는 사이로 빛나는 별들이 걸려있는 것에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태양을 결코 보지 못했으며 태양 속에서 그들의 영상을 보는 것을 가장 위험한 일로 여겼다. 눈먼 마타다람이 이끄는 숲 사람들의 부족에 쿠브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젊은이들과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지도자 대표자였다. 늙은 마타다람의 지배욕이 점점 강해지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장남인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음식을 공급받는 것은 특권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가 만든 숲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점차 온갖 종류의 새롭고도 귀찮은 관습들로 도입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꿈속에서 숲의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였다. 그러나 몇몇 젊은이와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늙은이가 사기꾼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라는 주장했다.
마타다람이 아주 최근에 도입한 것으로 초승달 축제가 있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그 자신은 원의 중앙에 앉아 나무 껍질로 만든 북을 두드렸다. 다른 숲사람들은 그동안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면서 피곤해서 녹초가 될 때까지 고로에라 라는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 가시로 왼쪽 귀에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젊은 여자들은 사제 앞으로 이끌려 나갔고 그가 천천히 각각의 귀에 구멍을 뚫어주었다. 쿠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관습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들의 계획은 젊은 소녀들도 이 관습에 대해 저항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들이 사제의 힘을 깨뜨리고 승리를 거둘 뻔한 적이 있었다. 늙은 사제가 다시 초승달 축제를 거행하고 여자들의 왼쪽 귀를 직접 뚫어주는 자리에서였다. 힘센 소녀 하나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그 눈먼 남자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았다. 가시로 그녀의 눈을 찔러 눈알이 빠져나오도록 하고 말았다. 소녀가 절망적인 소리를 질러대자 모두 달려왔다.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들 당황하고 언짢았지만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젊은이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끼어들었다. 그러나 쿠부가 사제의 어깨를 움켜쥐려 했을 때 노인은 자신의 북 앞에서 일어나 수탉이 우는 듯 조롱하는 목소리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뱉었다. 그러자 모두들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고 젊은이 역시 놀란 나머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늙은 사제가 내뱉은 말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거칠고 무시무시한 말투나 어조가 신에게 바치는 두렵고도 성스러운 주문을 연상시켰다. 사제는 젊은이의 눈이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저주하였다. 그의 내장은 어느 날 들판에서 태양빛 그슬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순간 사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그는 젊은 소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가시로 그녀의 두 번째 눈을 찔렀다. 모두가 경악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너는 저 바깥에서 죽게 될 것이야. 노인은 쿠부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젊은이를 가망 없는 자로 여겨 슬슬 피했다. 바깥, 그것은 고향의 밖, 어두운 숲의 밖을 의미했다. 바깥, 그것은 공포의 짝볕과 이글거리는 죽음의 공허를 의미했다. 쿠부는 놀라서 멀리 도망쳤다. 모두가 자기를 피하는 것을 보자 텅 빈 나무 기둥 속에 몸을 숨겼다. 죽음의 공포와 반항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하루 밤낮 동안 그는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숨어있는 나무 등골로 오지 않을까. 혹은 태양이 숲을 뚫고 들어와 그를 포위하고 몰아대서 쓰러뜨리지 않을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화살도 창도 날아오지 않았고 태양 광선이 쏟아지지도 않았다. 찾아온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무력감, 배고픔을 알리는 쪼르륵 소리뿐이었다. 쿠부는 다시 일어나 나무 밖으로 기어나왔다. 정신은 말짱했으며 실망의 느낌마저 들었다. 사제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먹을 것을 찾았다. 요기를 하고 나자 다시금 사제의 활력이 넘쳐남을 느꼈다. 자부심과 증오가 함께 그의 마음속을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동료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증오와 짐승 같은 사제의 저주를 받은 고독한 자, 쫓겨난 자로 있고 싶었다. 혼자이고자 했고 혼자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전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는 걸어가면서 생각이 잠겼다. 매번 의심을 일으켰고 기만으로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특히 사제의 북소리와 축제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속임수였다. 모든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고 거짓이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진실하고 성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불신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예를 들어 숲의 신과 거룩한 숲의 노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 그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도 사기였던 것이다. 은밀한 놀라움을 참아내면서 그는 숲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롱기가 담긴 경멸적인 목소리로 가사를 모두 왜곡해서 불렀다. 그리고 사제가 사형을 집행할 때 말고는 아무도 불러서는 안 되는 신의 이름을 3번이나 불렀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고요했다. 폭풍도 일어나지 않았고 번개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고독한 남자는 눈 위에 바짝 주름이 설 정도로 사방을 노려보는 눈빛으로 많은 날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녔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는 강가로 나갔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감행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강에 비친 달의 영상 그리고 보름달 자체와 모든 별들에 오랫동안 대담하게 응시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고통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는 달밤이면 강변에 나와 앉아 금지된 빛에 도취되어 탐닉했다. 그리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대담하고 무서운 계획들을 마음속에 무수히 새겨놨다. 달은 내 친구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별도 내 친구다. 그러나 저 늙은 장님은 나의 적이다. 그 바깥이라는 것이 아마 암보다 나을지 모른다. 그는 어느 날 밤 모든 인간들보다 한 세대 앞서는 대담하고도 굉장한 생각에 도달했다. 즉 나뭇가지 몇 개를 덩굴에 묶으면 그 위에 앉아 강을 저어 내려갈 수 있으리라는 착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빛났고 심장은 힘차게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이 악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미래로 가는 길은 숲의 가장자리에 떠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숲이 끝이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 이글거리는 공허, 즉 사악한 바깥에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저 무서운 존재, 즉 태양을 찾아가 이겨내야 했다. 누가 알았으랴 결국 의경스러운 태양에 대한 오랜 가르침 역시 한낱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대담하고 흥분된 생각이 쿠브를 전율케 했다. 아직 어떤 시대의 숲 사람도 자유의지로 숲을 떠나 저 끔찍한 태양에 자신을 내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닌 채 그는 다시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냈다. 몸을 떨면서 그는 한낮의 강가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몸을 숨기며 반짝거리는 강변에 접근했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속에 비친 태양의 영상을 찾았다. 강렬한 광채가 눈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다시 떴다가 또 감았다. 그러나 결국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 마침내 햇빛을 견디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것은 쿠브를 기쁘게 했고 용기를 주기까지 했다. 그는 태양을 믿었다. 태양이 그를 죽이게 될지라도 태양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어둡고 고리타문한 숲을 중후했다. 사제들이 꽥꽥 떠들어대면서 쿠브처럼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배척하는 그곳을. 이제 그의 결심은 무르익었다. 그의 달콤한 열매를 따듯 행동을 개시했다. 가벼운 손잡이가 달린 나무 망치를 가지고 다음 날 새벽 마타다람의 뒤를 쫓았다. 곧 그의 거처를 찾았고 이어 마타다람을 발견하였다. 그는 망치로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사기꾼의 영혼이 일그러진 입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기를 시체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누구로 인해 죽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망치의 매끈매끈한 면에는 조기 껍질로 그림 하나를 정성 들여 새겨넣었다. 많은 직선의 광선들이 방사하는 하나의 원, 즉 태양의 형상이었다. 그는 용기 있게 먼 바깥으로의 편력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똑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밤에는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방랑을 계속했다. 여러 날 동안 개울과 검은 늪 위를 지났다. 이윽고 땅이 점점 높아지더니 기낀 바위충들이 나타났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골짜기들이 잎을 갈아먹었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다시금 영원한 숲이 계속되었다. 결국 그는 절망하고 슬픈 생각이 잠겼다. 숲의 피조물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신에 의해 금지된 일이란 말인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오랜 시간 계속 오르다 보니 공기가 점점 건조하고 가벼워지면서 뜻밖에도 끝에 이르렀다. 숲이 끝나고 있었다. 숲과 함께 대지도 사라졌다. 마치 세계가 두 동강난 것처럼 여기에서 숲은 허공 속으로 추락해버렸다. 희미한 노을과 머리 위에 별들 몇 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이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쿠브는 세계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칡넝쿨로 몸을 단단히 묶었다.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눈을 뜬 채로 밤을 지샜다. 두려운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허공 위로 몸을 굽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노란색의 아름다운 광채가 멀리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기대감을 떨고 있는 듯했다. 광활한 창공에서 날이 밝는 것을 본 적 없는 쿠브가 떨고 있듯이. 노란 빛의 다발이 활활 타오르더니 무시무시한 협곡의 저편에서 갑자기 크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끝없이 잿빛의 무로부터 높이 솟아올랐다. 그 잿빛의 무는 곧 검푸른 색으로 변했다. 그것은 바다였다. 떨고 있는 숲사람 앞에 베일을 벗은 바깥이 놓여 있었다. 발 앞에서 산은 안개가 자욱하여 식별할 수 없는 시면으로 추락했다. 맞은편으로 장밋빛 보석 같은 바위산 하나가 솟아올랐다. 옆으로 멀리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었다. 흰 거품이 있는 해안선을 따라 머리를 조아리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 위로, 이 수천의 새롭고 낯설고 힘찬 형상들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갖가지 색깔을 띠고 웃음 짓는 세계 위로 이글대는 빛에 홍수를 쏟아붓고 있었다. 그분은 태양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이 산과 바위와 해안선과 멀리 푸른 섬 주위로 온갖 색깔이 범람하는 가운데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저앉아 이 빛나는 세계의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 그는 누구였던가? 쿠브? 그는 작고 더러운 짐승이었다. 깊은 숲속 어두운 습지에서 무기력한 인생을 보냈던, 소심하고 암울하게 살면서 비열한 신들에게 복종했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세계가 있다. 그 세계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다. 숲속 생활의 길고 치욕스러운 꿈은 뒤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벌써 그 영혼 속에서 죽은 사제의 창백한 모습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쿠브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로 기어 내려갔다. 빛과 바다를 향해 그의 영혼은 순간적인 행복의 도치경 속에서 대지를 지배하는 밝은 태양과 함께 하리라는 꿈같은 예감이 전율하였다. 그곳에서는 자유로운 존재들이 밝은 빛 속에서 살았으며 태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았다. 1914년 썼네요.